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족보의 일부분인데 원래 오늘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오늘 38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길어가지고 좀 뒷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족보들이 이렇게 쭉쭉 나올 때마다 좀 어려워해요. 특히 성경 처음 통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레위기에 가서 막 율법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막 나오면 사람들이 조금 처음 이렇게 좀 힘들어합니다. 자, 그래도 레위기까지 통과한 사람이 또 쭉 읽어 나가다가 역대상에 딱 가면 역대상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 족보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족보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 오늘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이 족보가 또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기도하면서 읽다가 보면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재미있는 감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족보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깊은 뜻들이 여기 있었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족보라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있다고 한번 말씀 나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나누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열거되어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와서 잠시 100년도 안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짧게 왔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대와 세대, 수많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게 지속된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오늘 성경 펼쳐져 있으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 한번 보세요. 저기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근데 다른 여기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특이한 게 보통 족보는 누구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들은 누구고 그 아들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반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구의 아버지 그 위에 사람은 누구고 또 누구의 그 정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까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여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자, 이게 가족들 이름 다 나오잖아요. 장자들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그 수많은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짧은 세대를 살아가니까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이나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지 못하는 걸 보고 죽을 수 있어요. 그냥 기다리다가 끝날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록으로 안 남겨두셨으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기다려다 죽어버리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희미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의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인생이 이렇게 안개 같은 존재예요. 안개 같은 존재. 새벽에 자욱했다가 해 한번 쨍쨍쨍 비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안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안개보다 더 힘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 이런 기록으로 안 남기셨으면 하나님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요놈들 하는 것 좀 봐라, 요것들 이렇게 못됐네, 약속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이 못된 것들. 한 인간이 먼저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도 약속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은 세대와 세대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교체되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세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세대와 세대를 거쳤지만 결국은 메시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결국은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만한 생명이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어지는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이 인간의 모든 그 흐름, 시간의 흐름 속에 주인이라는 걸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수시로 하나님 배반하고 수시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저버리고 수시로 배반합니다. 우리 이집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봐도요, 그 40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배반하고 우상 숭배 빠지고 뻑하면 모세가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들의 그 군소리 다 받아주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는데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뭐 인간들 가만두겠습니까? 그렇게 맨날 거역하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배반하고 약속 안 지키고 뻑하면 반기 들고 이러면 내가 능력이 없는 존재도 아니고 말 한마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인데 그거 참아주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족보 속에 수많은 세대와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 이 말씀 속, 특히 이 족보 속의 기록들을 보면서 아이고 지루해, 아이고 지루해, 사람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다가 보면요, 이런 거 하나 속에서도요, 아우 지루해 이게 아니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꼭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또 보여요. 2번, 3번 읽으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또 더 감동적인 것들이 보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교과서 한 번만 보겠습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공부 잘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도 똑같습니다. 뭐 성경 한번 대충 읽고는 나 일독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 꼭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보면 이 아무것도 없는 족보 같은 이 내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신실하심을 세대와 세대 인간들이 이렇게 왔다가 가지만은 왔다가 가는 그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자, 2번째는요, 성경 족보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자, 성경에 보면 족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요, 가문이 좋은 사람도 있고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 뭐 젊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다채로운 사람들이 나와요. 왕도 나오고 신하도 나오고 종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고 온갖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문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 뭐 형편이나 뭐 외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생 라합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성경이 번역할 때 조금 점잖게 번역해서 기생이지 성경 원문에 보면요, 기생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조나라는 단어로 돼 있는데 조나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원래 이 조나라는 단어의 원 단어는 자나라는 뜻입니다. 자나는 뭔가 하면은 매춘하다, 가늠하다, 안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나라는 뜻은 매춘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그냥 술 팔고 웃음 팔고 몸 팔고 그랬던 여자예요. 근데 그런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족보에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천한 직업을 가졌다, 가난한 사람이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으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합이 그렇게 안 좋은 여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가장 손가락질 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돼 가지고 거기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라합뿐만이 아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족보 중에는요 또 이방 사람도 있어요. 이방 사람. 자, 이방 사람 여기 뭐 라합도 이방 사람이었고 모압 여인 룻도 있잖아요. 사실 룻은 성경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함부로 교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있어가지고 모압은 대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민족이었는데 이 그래도 그 룻이 그 저기 시어머니 나오미아와 함께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그 법도에 그 나라의 법도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효를 다하면서 살으니까 하나님이 룻도 하나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우리 또 저기 솔로몬은 여러분 사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세바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는데 다윗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혼인한 게 아니에요. 혼인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륜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같이 무슨 불륜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런 솔로몬이라고 하나님께서 미워한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 뭐 여기 뭐 이게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사사입다 같은 경우에도 첩의 자식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첩의 자식들이 얼마나 멸시받았습니까? 이거는 양반들한테는 아예 대놓고 무시당하고 또 같은 평민들 사이에서도 양반으로 아무도 존중 안 해주니까 여기저기 어디서도 그냥 왕따예요 왕따. 그런데 사사입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사사로 들어 써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족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왕족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고 요셉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저기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인데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문이나 출신이나 직업 때문에 무시하는 성향이 다분히 드러납니다. 자 여기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놀란대요. 와 저렇게 무식한 놈이 이렇게 말을 잘하냐 이런 식으로 놀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옛날에는 목수들은 옛날에는 그리고 이 회당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는 두루마리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낭독하는 장면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목수들은 글을 알지 못해요. 옛날에 글을 아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같이 많이 배운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배움을 가지고 태어나야지 뭐 문자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고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문자를 거의 몰랐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성경 필사만 한 게 아니고 뭐 땅을 주고받고 일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문서 작성하고 이러는 것도 서기관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 지식 외에도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던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데 목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성경 두루마리 읽는 건 둘째치고 말이 청산유수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능력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야 이 목수의 아들 야 우리가 가장 그때 당시에도 목수는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약간은 좀 평민들 가운데서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야 한평생 나무만 깎고 그랬던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지?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않냐?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났냐? 이러면서 놀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 가운데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요, 하나님 본인이 이 땅에 오실 때도요, 막 대단하고 막 이렇게 왕족이고 귀족이고 이런 데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일불로 낮고 천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스스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본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실제로 족보 속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도 보면요 이방인, 악한 사람들, 죄인이었던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차별 없이 그 중에 또 뭐 그렇다고 뭐 가난하고 악한 사람들만 들어 쓴 것도 아니에요. 또 뭐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대로 왕족은 왕족대로 아무 차별이 없어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족보 속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거 외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족보는 차별이 없다는 거, 이것을 또 볼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수많은 결정과 단점과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주님의 품에 온전히 돌아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사람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방인도 상관없고, 뭐 과거에 큰 죄를 지었던 것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의 신분과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주님의 품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온전히 신실하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둘째로 한번, 하나님의 족보 속에서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고 있다는 거 또 하나 교훈을 봤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 오늘 족보가,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족보와는 다르게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요. 누구의 위는 누구고 누구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의 누구는 또 누구고 그 아버지의 누구는 또 누구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처음 이 성경 누가복음 이 족보를 읽었을 때요, 이 족보를 읽는데 그 감동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쭉쭉쭉 올라가는데 마지막, 자, 오늘 말씀 보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자, 이게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쭉쭉쭉쭉 족보를 쭉, 모든 인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누가 나오는가 하면 노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 말고는 다 죽었기 때문에 노아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에서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이 말씀처럼 에노스 나오고 셋이 나오고 아담, 우리 최초 인류였던 아담이 나오고,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 모든 인류의 참 아버지는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론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도 우리의 부모님이시지만은 모든 인류의 영혼을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 정점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이 땅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은 우리 모든 영혼의 공통된 하나님, 즉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것을 우리가 또 오늘 이 족보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족보를 오늘 그 많은 성경 수많은 족보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택한 것은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계속 우리 위를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그 제일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류는 보면요, 지금 뭐 민족끼리 뭐 전쟁도 하고 뭐 피부색 다르다고 무시도 하고, 특히 지금 미국은 지금 어쩌다가 그 한때 세계 최강국이고 가장 민주적인 나라라고 그랬던 나라가 지금 가장 지금 인종차별 심하고 가장 나라 혼란스럽고 코로나 대처도 엉망이고 희한하게 돼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피부색이나 민족이 다 달라도 결국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갈라져 나오는데 그 갈라져 나오면서 그냥 흑인 백인 뭐 이런 거 나눠진 거지. 여러분 유전학적으로도 흑인 백인 뭐 동양인이 황인족 다 똑같이 그냥 한 유전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피부색 다르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가 좀 피부색이 하얗면은 막 남들보다 우월한 것처럼 하고, 그런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악한 일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족보들을 통해서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지고 다 한 핏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뭐 교회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 뭐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되게 거부감 느끼는데, 그것도 여러분 다 당연한 것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처음에는 그런 말이 되게 어색하고 듣기 싫은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나면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잘 모르는 분들, 직분 없는 분들은 그렇게 부르는 것도 틀린 게 아니고 굉장히 성경적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오늘 말씀의 감동적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더 감동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요거는 짧은 한 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도 보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형제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사실 부끄러워할 만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죄 짓고 맨날 배반하고, 아까도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고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망만 안겨드리는 우리하고 동급 취급을 받는 게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신대요. 자,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겠죠. 자,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를 말하겠죠. 우리 인간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든 또 거룩함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든 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불리면서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하고, 나 같으면 그래도 아무리 양자로 그렇게 저기 천국에 양자로 들여졌다고 해도 거리를 둘 것 같아. 어디 감히 너희들이 니까 것들이 감히 나하고 형제라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같이 죄 많고 악한 존재들도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시는 걸 꺼리지 않으신대요. 꺼리지 않으신대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족보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 또 교훈을 더 보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세대와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이 과거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이제 앞으로 주님의 예언들이나 요한계시록의 기록들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기록, 세대와 세대 속에 남은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성경 속에서 다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성취될 일부의 내용, 성경에 진짜 조금 남아있는 그 내용도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 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7, 80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심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못 보고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언젠가는 지금 세대 속에서 주님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다 성취되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다 되었는데 앞으로라고 안 되겠습니까?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족보 속에서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고, 얼마나 짧은 생을 안개처럼 왔다 가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변치 않고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우리 같이 죄 많은 인간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누구든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형편없는 그런 과문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우리들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주님의 족보 속에서 다 받아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족보 속의 교훈들, 이것들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이 족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나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아무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모든 인류의 뿌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뭐 더 있겠어. 그것보다 허망한 소리가 없어요. 그것보다 허망한 소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나 기독교적인 내용 다 집어치우고요, 이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난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호흡과 맥박이 다 끊어져 가지고 몇십 분에서 몇 시간씩 완전히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는 말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죽으니까 끝이더라, 죽으니까 모든 게 암흑이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죽으니까 끝이 아니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 구체적으로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나는 지옥을 보고 왔다, 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못 믿겠으면
성경 말씀은 나중에 믿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다 어딘가 모여가지고 수십 년 어떤 사람들은 벌써 죽고 돌아간 사람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다 어느 순간 뭐 타임머신 타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입을 맞추고 야 우리 이렇게 사람들한테 거짓말하자. 세계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발 더 이상 이제 바보같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인류의 참 아버지시고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예언들은 이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떠나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인간은 이 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형편없고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고 또 우리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평생 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밖에 없잖아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피할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그 족보 속에서도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훨씬 더 큰 사랑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이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신실하심을 더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